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제목이 참된 교제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어떤 분들한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언제 이 대화를 끊어버리지 하면서 눈치를 보고 대화를 더 이상 하기 싫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서로 피드백이 있어야 하잖아요. 반응. 내가 뭔가를 표현을 했으면은 상대가 그거에 대한 표현을 해줄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제일로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하고 대화를 했는데 안 통했을 때, 정말 그것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저와 또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교제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살면서 어떤 때와 시를 가리지 말고 잠을 잘 때나 운동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언제 어느 때나 주님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죠. 물론 예배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의 24시간, 하루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뭔가 특별히 구별해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우리가 그렇게 갈라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어디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서로의 교제가, 그리고 서로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의 인생이 더 살찌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참된 교제라고 이제 제목을 지은 이유가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 12제자 중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연사 하신 분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쓴 책을 보면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래서 요한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 것은 다 사도 요한이 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당시가 굉장히 힘든 그런 계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려운, 크리스찬들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요한 1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태초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가 되었을 때를 태초라고 하는데 그전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그랬는데 당시 상황을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사도 요한이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분을 직접 보았다. 그리고 그분을 직접 만져보았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를 붙이는 것보다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분을 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런 감정을 우리에게, 거룩한 감정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뭔가, 이거부터 우리가 좀 알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가 이제 AD 아마 90년 정도 되니까 예수님께서 33살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러면은 적어도 27년,
27년 아니 거의 한 59년 58년 지나서 이렇게 된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었는데 사도 요한만 남은 상태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때 당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그 당시에 이단들이 특정한 이단들이 판을 칠 때가 있었어요. 지금 오늘날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단이 판을 치는 것은 신천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판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는 세상 속으로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들은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증인도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땅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죄를 짓고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봤자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 심판하시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완전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믿자.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굉장히 힘든 상태고 로마 제국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굉장한 메리트를 준 거예요. 아, 괜찮네. 그래, 내가 적당히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적당히 믿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꼈던 분이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쓴 거예요. 어찌됐냐.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사람을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고 그리고 내가 보았고 내가 예수님을 만졌는데 어찌 너희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고 육으로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느냐? 그래서 요한일서를 쓰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나는 들었고 보았고 직접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신 있는 신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유혹에 흔들리지 말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영생을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배경을 조금 어느 정도 심각성을 얘기를 해야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아마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당시 역사적인 상황이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교제의 필요성을 위해서 이 역사적인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11대 황제였는데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도미타누스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것 중에서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것 중에서 두 가지를 짚어봐라. 이렇게 한다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되게 심각하게 혼란을 주고 심각하게 핍박한 황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보통 보면은 우리 옛날에는 그 차 뒤에다 붕어 모양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거 보면은 익투스라고 해요. 물고기라는 뜻인데 그 익투스를 하나씩 따져서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시장 어귀에 가서 괜히 땅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분이구나 하면서 그분하고 같이 어느 장소 가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어때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누가 물론 흉도 볼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때 당시 심각성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도 요한을 잡아가지고 영적 지도자들을 잡아가지고 유배를 보내고, 특히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pat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배를 가서 요한계시로 쓴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어쨌든 이 당시에는 굉장한 핍박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나 혼란 시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봤던 사도 요한은 도무지 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는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이루는 자는요,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된 교제를 가지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하고 교제를 나누죠? 부부와도 교제 나누고 성도와 성도 사이도 교제를 나누고 모르는 사람하고 교제 나누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 잠깐 인사하고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 나눌 수는 있지만은 진정으로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끄집어내서 서로가 그것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몇 년 정도는 사귀어 봐야만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친밀한 교제는 어떤 교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코이오니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교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제가 이 코이오니아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면서 영생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원래 이것은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코이오니아라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이 단어를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의 특징과 이 단어의 뜻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걸 가지고 있어요. 동등한 사랑과 동등한 기쁨을 소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등한 거예요. 자, A와 B가 서로 나눌 때 동등하게 무엇이든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 내가 기쁘면은 교제를 통해서 상대도 기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코이오니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야, 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왔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공유하시는 것이 코이오니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증거를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 아픈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마음 아프다고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있죠. 로마서에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알 바를 모르고 빌 바를 몰랐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뭐 하신다 했어요? 근심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근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친구들 있잖아요. 진짜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좋은 것만 교제를 나누고 좋은 것만 소유하는 것이 진짜 친구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떤 나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와 함께 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너 시험을 해봐라.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 아니야 다를까 처음에는 열 몇 명이 친구 있다고 하더만 없어요 그러더라고 나중에. 없대. 왜? 내가 많이 쓰거든. 예. 여러분 얼마든지 많아요. 내가 많이 쓰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어려움에 처해보세요. 나를 향해서 위로해주고 너의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코이오냐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너의 기쁨도 나의 소유고 너의 어려움과 너의 고통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코이오냐라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가 가졌다고 합니다. 영생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성도 간에도 우리가 이 코이오냐가 서로가 적용이 되지만은 성도와 성도 사이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뭐가 좋느냐? 가짜가 없어요. 가짜가 없어. 그냥 웃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기뻐서 웃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진짜 교제예요. 아이고 저 장로님이니까 내가 웃어줘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같이 소유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그랬잖아요. 떡을 떼면서 가정에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저 그 의미를 놓고 본다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서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내 기쁨이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가난하니까 내 재산을 갖다가 그 공동체에 줬을 때 그것을 서로 나눠 가졌을 때 아이고 배 아파라 내가 집에다 놓을걸 아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가져가네 이게 아니라 내가 같이 나눌 수 있다라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코이오냐가 제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나눠줘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가 재산이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 사회에다 환원시켜줘야 되고요. 선교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 코이오냐를 통해서 너의 고통을 우리 교회에서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 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선교비가 책정됐으니까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에 그 연모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책을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실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것을 별로 안 좋게 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은 우리가 독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무리 이방인들도 같은 성령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눈 사람이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들이 정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사상과 그 생각은 바뀔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람은 안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는 곳곳마다 항상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같은 혈통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 살게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엉뚱한 얘기를 했었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어떤 어려움에 처했죠? 먹을 양식도 별로 없고 이제 어떻게 보면 흉년이 들어가지고 힘든 상태였는데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자기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거기에 있는 의식인들이 우리가 그러면 연보를 합시다. 우리 옛날에는 우리 연보라고 했어요. 교회 갈 때 연보돈 다 가지고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연보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모여가지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선교를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근심이 하나 생긴 거예요. 어떤 근심이냐? 유대인들은요, 목이 굳은 백성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과연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갔을 때 이 연보를 나는 못 받겠다. 만약에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준다고 해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금 북한에다가 우리가 양식을 준다고 해도 안 받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자존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그것을 꼭 받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연보를 모을 때 기쁨으로 모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뭐예요? 코이오니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교제는요, 서로가 기뻐해야 되고 아픈 마음이 있으면 서로가 그 아픈 마음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얘기를, 요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교제를 나눠야 된다. 너희의 그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왜 모르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그 빌어야 될 내용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뒤 후반절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거예요.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예요? 차라리 내가 영지주자애들의 말을 내가 듣고 차라리 내가 이 신앙을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시대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요한일서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들이구나.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엇이든지 다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좋은 것만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코이오니아가 제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생명의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라 이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미쁘시사 그 모든 기도의 말씀들을,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 것이니 너희는 자꾸 영지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어떤 권력자들에게 빠져가지고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영적인 감정을 소유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왜요? 우려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주의 종도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되나? 누군가가 울어야 되는데 그걸 누군가가 대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교회에 그러한 성도들이 없다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옳은 교회라고 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서로의 성도의 아픈 마음을 같이 위로해주고 그걸 놓고 기도 제목 삼아서 같이 기도해주고 아프신 분 있으면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코이오니아가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는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필요하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도 기쁨과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루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뒤로 빠지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겠어요? 시온소 앞으로 나오라 하겠어요. 하나님 나 죄 있는데요? 그래도 나오라는 거예요. 죄를 네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느냐? 나와야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너의 그 고통, 너의 아픈 마음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감성과 감정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참된 교제는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1장 1절에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건 뭡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만큼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비밀의 얘기를 다 끄집어낼 수 있나요? 못 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오픈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했던 비유의 말씀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비유는 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주석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제가 이 해석을 보고 야, 정말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를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안 들어보신 분 있겠지만은 주인이 하루는 종 셋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가요, 우리가 무슨 하루에 무슨 품삯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첫째,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벌써 누가 보이느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도 적게 받았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양으로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은 설교하네? 아이고, 저 사람은 화장실 청소하네? 저 사람 밥 당번하네? 어떻게 교회에서 층화를 들 수 있습니까? 층화 들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양으로 본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에이, 그러면은 나는 이 1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적어도 내가 1달란트 더 받았네? 나는 4달란트가 더 많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2달란트를 받아쥐고 5달란트를 받아쥐고 무슨 생각을 했냐?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인이 왜 나한테 2달란트를 주었는지, 왜 주인이 나한테 5달란트를 주었는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 뒷구절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나가서 뭘 했다고 했어요? 장사를 했다고 했어요. 이걸 남기하잖아요. 은행도 돈을 넣으면은 이스라엘은 이거 돈 넣으면은요, 우리가 돈을 줘야 돼요. 우리는 이자를 받잖아요. 그 나라는 또 틀려요. 네, 돈을 맡기면 맡긴 값을 줘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 2달란트, 5달란트를 준 줄을 알고 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위험성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위험성이 있죠? 차라리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손해는 안 봐. 근데 내가 장사를 하다가 2달란트도 잊어버리고 5달란트 다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험성을 알고도 장사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두 사람은 영생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면서 내 인생의 시간과 내 삶을 다 탕진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양으로 생각을 해요. 야, 저 교회 선교를 100개 교회를 한대. 저 교회는 뭐 20개를 한대. 야, 저 교회는 뭐 구제를 어떻게 한대. 하면서 양으로 따지는 거예요. 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다 적다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칭찬을 할 때 똑같이 칭찬을 해줘요. 어떻게 해주죠?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2달란트 받은 자하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주인님, 내가 적어도 더 많이 받았는데, 더 장사해서 많이 남겼는데 왜 작은 일이라고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2명의 종들은 토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내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면 많이 일한 사람하고 적게 일한 사람하고 차이를 둡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해도 하나님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번 추석에 얼마나 오셨는지 모르지만 자녀들 얼굴 보면은 그냥 선물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냥 자녀가 있는 자체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왜 우리가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영생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용서할 줄 아시는 하나님, 내 아픔을 소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대신 같이 근심하고 염려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그대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심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갔을 때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 가져왔습니다. 옷 아주 막 깃을 해가지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막 대우해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해 줄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전에서 가장 큰 재물을 드린 자는 저 2렙돈을 드린 저 과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드리는 거고 재물을 드리는 거, 삶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많이 드렸다고 해서, 내가 많은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높은 곳으로 가라, 너는 낮은 곳으로 가라, 물론 상금은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참된 교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요, 누군가를 알면은요, A라는 친구가 있어요. 누군가를 알면은요, 나의 전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알기 때문에. 그 친구는 왜 비방하지 않아요. 네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정말 기도해 줄게. 그래,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친구지, 야, 세상에 저 친구가 이랬단다, 이런 친구라면 친구가 아니죠. 안 그래요? 알기 때문에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내가 단점과 내 어려움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그거 다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좋은 것은 알려줄지라도요, 또 때로는 책망하기 위해서 가끔 알려주시긴 하지만은요, 그것이 근본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참된 교제는요,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참된 교제를 할 수가 있고,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시대에 지금 로마는 자꾸 기독교를 핍박하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자꾸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리고 또 이제 영지주자들이 해가지고 자꾸 진리를 갖다가 바꿔버리지. 이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고문 아닙니까? 나머지 차라리 순교하고 먼저 간 제자들, 자기 동기 제자들이 부러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는 책임감이 있었던 거예요. 왜? 나는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만져봤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여기서 내 입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나만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아유, 저 우리 작은아버지가, 우리 작은어머니가 제발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애절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애절함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코이오냐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도 내 기쁨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내 어려움이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시대로 도래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렇죠? 유혹이 너무 심하거든. 유혹이 너무 심해요. 사상적인 유혹, 진리에 대한, 잘못된 진리에 대한 유혹, 법에 대한 유혹, 그리고 뭐 세상의 어떤 나라든지 간에 자꾸 기독교에 대해서 자꾸 안티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왜 안 오십니까? 오신다고 해놓고 왜 안 오십니까? 하다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영지주자한테 빠져버리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나눌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참된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는 양의 개념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큰 일을 했다, 작은 일을 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은혜 가운데